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하고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06쪽에 있습니다. 1006페이지쯤에 있는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인데 5절에서 6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의 에돔 땅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마 우리가 익숙한 반가운 하나님의 모습,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도 떠오르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하나님의 모습,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떠올리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은 5절에서 6절을 반복해서 보시면 에돔입니다. 보스라라라는 지명도 에돔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높은 산에 있는 요새 같은 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성읍과 사람이 없음을 이 보스라에게 임한 진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과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에돔의 멸망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오바댜를 보시면 그들의 교만과 악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멸망받는 순간을 노려서 약탈을 일삼는 아주 재질이 나쁜 민족이 이 에돔 민족인 것이죠. 또한 높은 요새로 인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 칼을 상징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선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 2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낼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접하며 여호와의 칼,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칼은 대적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대적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 죽이며
다투며 짓밟고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시대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대적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4장 8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3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에돔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칼은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칼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칼은 이스라엘에게도 임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2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내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선 12절을 보면 그 칼은 전염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겔 21장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칼을 칼집에서 빼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적들에게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칼. 이 칼은 대적들에게도 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향하지만 이 칼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이 여호와의 칼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적에게도 향하고 백성에게도 향하지만 이 모든 찔림과 그 아픔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 부어졌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고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 진노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적과 우리를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크나큰 희생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며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